미국의 한 젊은 기자가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면 국회의원들은 다 무식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이 기사 내용이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선배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제목 그대로 나가면 아마 우리 신문사하고 당신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 글자만 바꾸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뭐라고 힌트를 줬을까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한 명만 빼고 다 무식하다 라고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건의 컴플레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능하고 무식한데 자기는 내가 그 한 사람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잘 못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나는 똑똑해, 나는 당신보다는 좀 나아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해도 참 안 변하는 거 보면 뭐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고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까지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과학과 기술 등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집약체가 뭐냐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로봇을 이용해서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왜 자꾸 인간들이 그런 시도를 하느냐 하면 편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창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욕구가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 오랫동안 살기 원하는 그런 어떤 약들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 치료 방법들을 택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지었던 것처럼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죽는 것은 내가 한번 조절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천재지변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예측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되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역사는 인간의 의도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 이집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벨론인데요. 그 바벨론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고 또 바벨론 성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바벨론 성 둘레가 90km예요. 90km.
한 변이 이 사각형이 90kg고 한쪽 면이 20kg나 되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30m예요. 그래서 성벽 120m의 높이에 있는 성벽 위로 4마리가 끄는 마차가 2대가 왕복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120m의 높이에 그 마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바벨론 성을 만들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라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들을 파괴하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노력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바벨론을 넘어서서 최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과 늘 어깨를 맞대면서 냉전을 벌였던 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강대국을 세우고 영원히 그 나라가 지속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일어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수레바퀴도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쭉 진행해 나가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그룹이 나와요. 어떤 그룹이 나오느냐면 첫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스라엘의 더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라고 하는 뜻이죠. 셋째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일부, 온 이스라엘.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부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온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수, 예수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했던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어느 이단 교단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막 포섭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이단 종교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교회를 출석하는 인구가 한 성도들이 한 220만 명 넘어가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지도자들의 숫자다 이렇게 자꾸 말을 번복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숫자가 나와요. 뭐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뭐냐면 뭐 이마에 666이 있다, 여기에 뭐 바코드가 심겼다 그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숫자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주는 어떤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두 그룹이 다 모여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인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1장 2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잘 지금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시는 장면이 이 모세오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먼저 불러주셨을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먼저 불러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먼저 불러주셨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빠르잖아요. 빨리 빠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먼저 불러주셨으면 복음은 빨리 전파됐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막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이 변질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이단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는 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오늘 로마서 9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첫째는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정말 잘 보존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대하게 공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뺏겨 쓰는데 얼마나 열심히 뺏겨 썼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손을 씻고 몸을 씻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뺏겼을 만큼 열정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전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이 잘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20%에서 30% 정도 되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염을 기르고 랍비처럼 까만 옷을 입고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주일날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 보고 눌러달라고 그래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이 이스라엘에서 약 한 10%에서 20%였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혈통입니다. 혈통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개같이 여겼거든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서 끌려갈 때에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결혼하게 하고 함께 문화를 형성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에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이 문화적으로 압살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아수르가 썼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할 정도로 자기 혈통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민족을 사용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고 메시아가 유다 백성에서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혈통을 보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쓰는 뭐 일회용품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해 놓고 왜 끝까지 책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생각할 때 자기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광야에서 무릎을 꿇지 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 7,000명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다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렸다면 자기 자신도 버려짐을 당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일부만 구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일부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완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일부만 선택하셨고 남아있는 자들은 완악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한 번에 다 구원하지 않고 일부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전체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다 고백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배타성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했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일부만 선택하셨고 그 유대인의 일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도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전한 일부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다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메시아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할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이방인들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이방인들의 열심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1장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이 왜 공산화가 된지 아세요? 저 전국에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여러 어떤 그 사상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배타적이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차별이 굉장히 심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경우만 봐도 그렇잖아요. 양반과 그 종들의 어떤 그런 차이나 신분의 어떤 이런 갭들이 너무 심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신분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천한 천민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지금도 그 신발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허드스테일러와 같은 사람들을 중국에 보내서 그 중국을 선교하려고 했지만 참 열매가 얻어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모든 악습들과 이런 관습들을 다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중국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이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의 복음의 열매를
오늘 이처럼 많이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선교학자들의 견해예요. 지난번에 작년 이맘때에 네팔에 가서 장성근 선교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네팔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네팔도 굉장히 인도와 마찬가지로 그 신분했던 그런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독교가 허용이 된 적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힌두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네팔 사람들에게 한순간 복음이 전해지고 종교의 자유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오 공산주의라고 하는 중국에서 넘어온 그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모든 차별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그때 법으로 네팔의 종교의 자유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사건 사고를 당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내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택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미국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미국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이 미국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을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국으로 오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민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처음 정착하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까 낮에 이전에 불렀던 이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대적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